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거듭남의 은혜, 자라남의 축복, 그리고 천국 소망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가 다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를 봅니다. 이제는 죄에 대한 수치심들이 없어지고 죄를 자랑하고 심지어는 그 죄를 권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한 가지가 동성애의 문제입니다. 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 어른들은 그다지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하겠지만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동성애를 멋진 일로 봅니다. 그래서 누군가 동성애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멋지다, 스타처럼 그를 봅니다. 심지어는 우리들이 어렸을 때 뭐 병원 놀이하고 소꿉장난하고 엄마 아빠 놀이하는 것처럼 동성애 놀이를 합니다. 청소년들이. 그만큼 그런 일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성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의 문제는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이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서 멸망시키는 시점은 마지막 때 말세입니다. 근데 왜 소돔과 고모라에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말세 지말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는 사건은 결국은 성적인 타락과 가장 극단적인 동성애의 문제가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을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지금 그런 때입니다. 동성애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어떻게 그 자녀에게 양육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말씀에 정통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능통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부모들은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의 은사를 반드시 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그저 하지 마, 그 정도밖에 말을 못하고 아니면 화내거나 아니면 잘해주거나 이런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양육을 하니 실질적으로 전혀 양육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그걸 가르쳐주고 변증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 안에 영적 리더는 이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참석했다, 그리고 나는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 돌아갈 때 말씀의 검,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기를 하나씩 들고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무너뜨리고 마귀를 무너뜨리고 내 안에는 자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를 하나씩 잡아야 합니다. 그게 성령의 검 말씀이죠.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참여했다 돌아갔다, 그리고 기껏 해봤자 마음의 위로나 받자, 이 정도의 종교 생활을 하니 점점 시대는 악해져 가고 우리가 변화돼야 되는데 주중의 삶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교회는 나와서 또 위로받고 또 실패하고 좌절하고, 이 반복이니 성숙됨이 없으니 다 천국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지옥 보내고 목사가 지옥 보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마지막 때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열매의 첫 번째가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인데 그 은사들을 다 받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성경 그대로 정통하고 능통해서 변증해주고 가르쳐주고, 현혹되지 말고 세상의 지식이 자기가 맞는 성경 안에 끼워 맞추지도 말고 그렇게 해서 성경 그대로가 살아있도록 그렇게 변증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다 생기는 문제입니다. 거듭남이 되고 나면 그 거듭남의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 신앙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어떻든 상관이 없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성경 이래 라고 하는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아멘 하고 자기의 모든 고집과 생각을 딱 꺾습니다. 근데 이게 거듭남이 안 되면 성경 위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꺾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꺾은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복될수록 계속 똑같은 문제 앞에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무너집니다. 자기 자아가 계속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듭나야 합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했을 때 나의 모든 삶에 대해서, 나의 행동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완전히 돌이키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거듭남이죠. 거듭나고 난 이후에 그다음부터는 끊임없이 영의 생각을 통해서 자기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를, 자기도 성경에 대해서 불확실한데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 자녀를 성경 그대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그 자녀가 세워지는데, 성경보다는 자기가 세상의 지식이 더 많은데, 세상의 상식이 자기를 더 지배하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거듭남의 이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거듭남의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영적 리더를 세워서 설교하게 하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이 진실한 마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왜 그 고백이, 그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생길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로 온 지 한 번도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인데 교회로 온 지 뭐 몇 달이 안 됐는데 그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이 지나도 고백이 안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동일한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게 안 될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배를 잘못 드려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레위기서에 보면 예배, 그 당시 드렸던 제사의 5가지 종류 중에서 첫 번째 제사가 번제인데, 그 번제가 지금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번제와 화목제가 한 몫인데 한 세트로 해야 되는데, 그 화목제가 서로 교제하는 예배,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 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 예배로 구약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번제를 드리는 방식을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면, 그 번제 제물을 갖고 가면 제사장이 알아서 소를 잡고, 그래서 그걸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리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번제로 드려야 될 제물을 갖고 가면, 소나 양이나 이걸 갖고 가면 그 제단 앞에 서서 그 소나 양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는 자기 죄에 대한 전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그에게 가고 소나 양이 흠이 없는 제물만 갖고 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미가 까다로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제물에 흠 없음이 내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이 만약에 흠이 있으면 그 흠이 내게 오니까 제사를 헛드리는 것이죠. 괜히 동물만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죄가 그 소에게 가고 소의 흠 없는 것이 내게로 와서 내가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소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와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죠. 이게 예배 시간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그 소를 잡아야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제사장이 소를 잡겠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그 제물을 갖고 온 그 사람이 소를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죽을 벗깁니다. 그 사람이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빼고 그걸 씻고, 그래서 그 각을 뜨고, 그러고 나서 그 살을 여민 것을 그래서 제사장에 드리면 제사장은 그것을 갖고 불을 태웁니다. 그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예배의 객체가 아닙니다. 그냥 난 예배를 참석했어. 그럼 주일 성수한 거야. 그 예배 헛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게 아니라 자기가 주체입니다. 자기가 그걸 다 깎고 찌르고 죽이고 끄집어내고 살을 여미고 피를 받아서 그걸 드리면, 그럼 제사장은 그 피를 뿌리고 그걸 불태우고, 그 쉽게 말하면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함께하는 동역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예배의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려면 성도들은 또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와 한 몸이 되고 말씀을 증거하는 영적 리더와 한 마음이 돼야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덜컥 와서 앉아 있습니다. 주중에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삽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그에게 말씀에 믿음이 되지 못하고 기껏 해봤자 아는 지식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아는 지식은 일주일에 1시간 들은 지식이잖아요. 나머지 일주일 내내 들었던 세상 상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혼합돼서 변질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 상식대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엉뚱한 말, 어떻게 보면 마귀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보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뒤집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저는 한 주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하여 교회와 한 몸 되고 영적 리더와 한 마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로 인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된 말씀이 나로 하여금 거듭남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이 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 시간에 그냥 왔다 또 드렸다 집에 갔다 이런 예배자가 아니라 실제로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기 하나씩을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는 세상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자기 자아를 향하여 그 말씀의 검, 그 성령의 검을 휘둘러서 그걸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승리를 하고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그것이 체질이 되어서 매주 상승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주유소가 아니에요. 한 주간 내내 차에다가 기름 넣고 돌아다니다가 기름 떨어지면 교회로 와서 기름 보충하고 또 돌아다니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를 끊임없이 치료하고 또 성숙시키고 군사로 만들어서 주님을 닮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보다 앞으로 한 주간이 우리는 더 나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지 마십시오. 믿음에 실패하지 말고 생각에 실패하지 말고 마음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돈에 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면 되죠. 인간관계 좀 실패해도 됩니다. 그거 다시 하나님 회복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믿음에 실패하면,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실패하면, 교회의 관계가 실패하면 무엇으로 회복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소망은 천국 소망이에요. 우리의 믿음, 복음, 이건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셔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 신앙생활의 목적은 구원이고 구원의 완성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합당하도록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천국을 믿고 천국을 알고 천국을 위하여 천국에 합당하도록 사는 사람. 그렇지 않고 막연한 천국, 그냥 어쩌다 가겠지. 그리고 천국 잘 모르고 이 땅만 알고 사는 사람. 그걸 종교인이라 그래요. 정말 내가 천국을 알고 천국을 믿고 천국 소망이 있어서 그 소망이 오늘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큰일을 이루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그 큰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 복음 안에 있느냐,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원동력, 천국
복음,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첫째, 실제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가상 세계인 줄 압니다. 막연한 곳, 그냥 뭐 어떤 꿈꾸는 생각 속에 있는 곳.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신 것처럼,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처럼 실제로 천국을 실제하는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천국에 대해서 실제하는 천국을 그 길이를 재봤습니다. 길이, 너비, 높이, 이게 똑같은 정육면체라 그러나요? 그렇게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똑같은 길을 재보니 12,000 스타디온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스타디온이 200m입니다.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은 2,400km입니다. 그러니까 2,400km 좌로, 우로, 위로 2,400km. 그러니까 그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북미 대륙 전체와 멕시코까지의 대륙입니다. 그 크기만큼이에요. 그 크기만큼이 바닥 면적이고, 그리고 그 위로 이게 2,400km만큼 높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그 높이를 뭐 천장,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이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처럼 한 3m, 2.5m 이러면 답답해서 못 살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그곳에서 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km쯤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구의 지금 지구 전체 표면적의 약 30배 정도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비행기 높이 날아가는 그 3km 정도, 지상에서 3km 정도 높이인데 그 정도 된다. 그럼 약 10배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의 표면적의 최소 10배, 최대로 따지면 만약 1km 뭐 그렇게 하면은 약 한 30배 이상 되는 그 넓이에 실제하는 공간.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천국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 그럼 그 천국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영으로 산다고 하니까 다리가 없는 이렇게 아기 유령같이 이렇게 약간 슝슝 날아다니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그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4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영의 몸으로 산다라고 말할 때 그 영의 몸의 형태를 말하는데 영광스럽고 강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존재들의 모습은 새, 또 물고기, 짐승 이런 모습은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회심해서 천국 가서 새랑 비슷한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새, 짐승, 물고기 이런 모습은 다 지옥 가고 사람 같은 모습이 갑니다. 근데 그 모습을 해처럼 달처럼 별과 별처럼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멋진 환한 해와 같은 모습의 영광이 나타나고 달과 같은 온화한 모습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별과 같이 아주 찬란한 모습의 영광이 그에게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양육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와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AI로 이렇게 우리 사진들 이렇게 막 한 6장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게 이제 자기가 AI 모습, 제일 멋진 모습으로 컴퓨터가 이제 생성해내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한번 저랑 이제 셀장님들이랑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한참 전에 좀 그걸 해봤는데, 근데 와, 그게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걸 보니까 다 반하게 생겼어요. 너무 멋져요. 사람이 만든 것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영광스럽게 만들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 거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는 약한 건 없고 강한 모습으로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지체가 있는 모습, 그게 다 없어져요. 천국에서는 지체가 없이 정신지체라든지 육체적인 지체라든지 없이 다 강건한 모습으로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 5살에 죽은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100살에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다 약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장 강한 모습. 그러니까 그의 생애 가운데 가장 빛나고 강한 모습. 그게 나이가 몇 살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젊은 나이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 영원한 천국에서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떨지 모르겠다면 오늘 집에 가서 사진 컴퓨터에다가 6개, 그 무슨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걸 셀장님이 해줘서 제가 그걸 해봤는데 그 6개 집어넣고 한 서너 시간 돈을 넣으면 금방 되고 돈 안 내면 세상은 다 그래. 돈이 최고예요. 근데 그거 쓸데없이 그런 데다 돈 넣을 필요 없이 그걸 갖고 좀 하루 동안 인내를 갖고 있으면 생성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일 수 있겠다. 근데 그거에 최소 제가 장담하는 것은 억만 배나 멋진 모습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실제하는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의 몸과 달라서 육의 몸은 관성의 법칙이 지배합니다. 그러니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주 뜨거운 것 한증만 같은 데 들어가면 이렇게 가마니 같은 거 이렇게 쓰고서 들어가면 뜨거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좀 뜨거운데 점점 살만한데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 지옥에 가면 뜨거워 하고 들어갔다가 좀 찜질방 살만한데 허리나 좀 지져볼까. 그게 아니라 영은 관성의 법칙이 지배가 돼. 그러니까 뜨거가 영원히 뜨거. 유황불이 타면 이 유황불은요 살을 파고드는 불길이거든요. 영원히 고통스러운 것. 천국은 영원히 행복한 것. 우리가 거기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번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천국의 환경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는 12종류의 열매들을 달마다 맺습니다. 한 나무가 한 열매만 맺는 게 아니라 12종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는 그 향기 나는 잎사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로 2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많은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당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 문은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길은 정금같이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금으로 되어 있고 벽은 이 벽옥이 뭐냐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다이아 반지 목걸이 없어도 됩니다. 거기는 다 그냥 딱 짚으면 다이아입니다. 걸으면 금입니다. 그러니까 보석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각색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렇게 화려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모든 화려함,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천국에 있는 것에 이 땅을 그렇게 모형으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니 이 땅에는 모든 화려한 멋진 것, 이런 것들이 다 천국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진짜 멋진 어떤 나라, 진짜 멋진 경치,
잘 못 봤다. 여행을 가고 싶다. 나도 비행기 한번 타보고 싶다. 안 타도 됩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어떤 멋진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영원히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천국에서 하는 것, 우리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자,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첫째 우리가 하는 일 섬기는 것입니다. 안식하고 일하고 섬기는 것. 우리가 섬기는 기쁨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우리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는 그 기쁨, 섬기는 기쁨입니다. 힘들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자녀가 한 번만 웃어줘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그 자녀가 처음 걸음을 걸을 때, 처음 말을 할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하는 말을 부모는, 특히 엄마는 그게 어떤 번역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알아듣고 막 해석을 합니다. 애가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엄마라 그러네?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아빠라 그러네? 이렇게 하고. 근데 뭐 옆에서 듣기로는 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옹알이 같은데 그냥 막 다 말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섬겨주면서 얻어지는 그 기쁨, 그 감격.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감격 속에 우리가 천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서로 얼굴을 보는 교제함이 있습니다. 천국은 영원히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함께함을 이 땅에서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어머니 뱃속에서 일생을 살 때는 혼자 있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함께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결혼이라고 하는 구조고 또 학교라고 하는 구조고 직장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사회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혼자서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이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함에 대한 그 훈련, 연습. 그래서 함께하는 것을 끝끝내 싫어한다. 그럼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부적응자가 됩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천국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교제하는 곳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이 컨택, 눈을 마주치면서 교제하는 곳이죠.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 그것도 빨리 바꿔야 될 우리가 잘못 갖고 있던 습성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교제하는 모습.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그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교제할 때 지금 이 땅에 그 갖고 있는 경험과 습관처럼 내가 그렇게 마음문을 열고 교제를 했는데 뒤통수 맞으면 어떡하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천국은요, 아예 보장이 돼 있어요.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거기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악한 자, 나를 골탕 먹일 사람, 뒤통수 칠 사람, 나를 괴롭힐 사람, 거기에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와 교제하던 마음껏 교제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천국에 들어가면 처음 만나는데 처음 만나지 않은 것 같이 그를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우리가 그를 처음 보지만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주님을 또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9장 29절로 30절 3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그 변화산에 같이 올라갔는데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모세와 엘리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근데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구나 엘리야구나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 누군지, 그 사람이 누군지, 다윗이구나, 또 뭐 어떤 사도 바울이구나, 베드로구나, 이걸 다 뭐 서로 저는 베드로라고 합니다, 이렇게 안 해도 서로가 서로를 아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니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친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함께하는 교제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한 교회 공동체는 같은 구역에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옆분 뒷분들을 한번 살짝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인사를 하시기 바라요. 당신과 나는 영원히 볼 사이입니다.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인사를 합시다. 계속 잘해야 되겠죠? 이렇게. 네. 악한 마음 품지 말고, 거기 가면 다 볼 거 아니에요. 못된 마음 품지 말고, 서로 막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에이, 못된 것,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천국 가면 다 들킵니다. 근데 그 상태로 영원히. 그러니까 사실 그 마음을 못 버린 사람은 못 가겠죠. 악한 사람, 가증한 사람, 거짓말한 사람, 이거 못 가는 것처럼 못 가겠죠. 그러니 그런 마음들이 다 없도록 영원히 볼 관계입니다.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같이는 못 가겠죠. 근데 최소한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아마 영원히 거기에 갈 것입니다. 우리 가서 영원히 만날 그 관계, 이 땅에 있는 동안, 교회에 있는 동안 사고치지 말고 우리 천국까지 가는 영원한 삶이니까 영원히 볼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렇게 천국 가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도록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천국 가서 무엇을 하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7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가 부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릴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 예배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군대 같은 데 가면, 군대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하지만, 군대 가면 그 사단장이 오시기 전에 얼마나 많이 그렇게 막 자꾸 뭐 차렷 경례 줄 맞춰 이런 거 해갖고 막, 그러고 나서 1시간 내내 한두 시간 넘치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사단장이 딱 오면 빵빵빵 하고 난 다음에 사단장님께 경례하고 훈시 한마디 하고 씩 가버립니다. 하루 종일 그거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 근데 그 연습이 돼야 사단장한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연습이에요. 근데 연습 때 주님이 날마다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연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니 예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배가 힘들고 예배가 귀찮고 예배드리기 싫고 의무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럼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할 일인데 그게 의무라면, 그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라면 진짜 이건 문제입니다. 마음을 바꾸든지 갈 곳을 다른 곳으로 정하든지, 갈 곳은 특별히 없어요. 지옥밖에 없으니까 아무튼 정해서,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결정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연습하면서 주님 앞에 영원히 드릴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천국에서 우리는 또 뭐 할까요? 우리는 거기서 아름다운 파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뭐 먹나요? 예, 먹습니다. 먹으니까 생명나무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보라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12가지 열매 맛을 보는 것입니다. 생명수 강이 있는데 그거 또 먹어야 됩니다. 우리 천국 가면 정수기 필요 없을 겁니다. 가장 좋은 물, 생명수가 있는데 그거 마시면서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2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먹고 마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열국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네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그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파티, 그 잔치를 베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얼굴에 있던 그 가리개, 또 덮개가 다 제거돼서 언어의 장벽이 다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만나는 그 기쁨의 잔치가 될 것이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제거해 주시는 아름다운 곳, 그 잔치가 벌어지는 곳,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는 또 뭐 할까요? 우리 영원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게 천국인가요? 배움이 끝날 수 있는 곳이 천국일 것 같은데 영원히 배운다는 말이 저에게는 좀 현타가 오네요.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배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는 내가 다 알게 된다는 것이 한순간에 빵 하고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온전히 알리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표현은 날마다 온전함으로 배워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계속 배워갈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주님이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성경 읽고 주님이 우리 보고 야 너는 어떻게 기초가 안 됐냐,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모르냐 하면 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능통하고 정통하고 잘 알고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모든 것을 배워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천국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동물, 식물들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귀하게 키웠던 우리 집 강아지 멍멍이, 우리 고양이, 걔네들 천국에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그래갖고 걔네들은 성경에 보면 다 땅으로 흡수되고, 왜냐하면 영이 없잖아요. 영이 가는 건데 영이 없으니까 못 갑니다. 그냥 없는 거, 혼만 있고 영이 없으니까 못 갑니다. 대신에 그 원형들이 다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5장 25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거기에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땅의 모든 동식물들, 그건 사실은 그냥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지구상에 볼 수 있는 그 모든 동식물들 다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복실복실 이런 고양이, 야옹이 뭐 이런 애들이 다 거기에 있을 거예요. 물론 얘 내가 키우던 애인데 키우던 애는 아닙니다. 거기 안 갔고요. 대신에 그 원형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천국에도 스포츠가 있을까요? 레저가 있을까요? 죄가 안 된 스포츠나 레저들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생명수가에서 누군가는 헤엄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거기서 헤엄치고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거, 이게 천국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절대 가지 말아야 될 지옥. 우리 가지 말고 영원히 가야 있어야 될 이 천국을 알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은혜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천국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까요?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우리가 참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죄송한 말이지만 천국은 소수가 갑니다. 다수가 가지 못합니다. 다 가지 못하는 곳이에요.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이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했고 교회 안에 리더로 있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해. 어떻게 자기가 낳은 자식을 모르겠어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녀 알잖아요. 그래갖고 이상가족 할 때 엄마는 그 잃어버린 몇십 년 동안 30년 동안 잃어버린 자녀를 보면 알잖아요. 또 누구구나.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낳으셨다면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말씀하시지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낫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교회 안에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장로, 권사, 셀장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고 기도해서 응답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이 내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 주인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 끊임없이 영의 생각을 하면서 변화된 사람, 거듭나서 자라나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 간다. 그러니 마지막 날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은 교회로부터, 교회 안의 리더로부터, 근데 거듭나지 않은, 입맞지 않은 성령의 도장,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한 자부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있어야 됩니다. 뭐 만만하게 당연히 난 천국이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기로 따지면 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천국에 혹시 못 들어갈까 봐 이렇게 두려워한다 하는 고백을 왜 했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 복음 증거해서 다 천국 가게 해놓고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갈까 봐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지금 안절부절하면서 기도하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그래서 주의 복음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다. 표대를 향하여 뒤를 잊어버리고 내가 계속 달려가고 있다 하는 말을 왜 했겠어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거듭나야 되고요. 거듭나야 우리가 다 성경 밑에 있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라도 성경 위에 있어요.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날마다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뭔가 걸린다. 거듭나지 못했을 수가 있어요. 그게 99.9%예요. 안 걸려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날 수 있어요. 그렇게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주의점을 줍니다. 거듭났다 할지라도 너 안심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6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자, 그들이 분명히 거듭났다는 거죠. 침례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음식도 먹고 성령의 기름 부음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계속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내 자가 올라왔는지, 내 안에 세상이 올라왔는지, 마귀 생각이 올라왔는지 이거 계속 점검하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도달해야 됩니다. 아마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설교 방송을 끄거나 집에 가신 분들 나는 소용없구나 이제 땡이구나 뭐 어차피 이렇게 안 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안타까워서 어떡합니까? 이 뒤에가 진짜인데 이 뒤에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야 큰일 났다 천국 못 가겠다. 그리고 천국은 아주 그냥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아주 그렇게 넓은 지구의 지구 표면적의 30배, 10배. 그런데 그렇게 없으면 사람들 찾아보기가 진짜 힘들겠구나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지금 뭐라고 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소수는 아니에요. 물론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다수가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적은 수,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있는 수가 아니라 꽤 많은 수가, 능히 셀 수 없는 수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다면 나도 좀 가능성이 있네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1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많은 사람이 천국에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천국에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 갈까요? 그러니까 함부로는 못 가요. 아무나는 못 가요. 누구든지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대충 살았는데 가더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거듭나고 자라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 거듭나고 자라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멸망당하지 않는다. 근데 조건이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꾸준히 듣고 꾸준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해도 난 주님을 계속 믿을 거야. 난 주의 말씀 계속 들을 거야. 내가 100%는 안 돼도 주님이 원하는 100점짜리는 아니라도 난 계속 주님을 따라갈 거야. 주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100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계속 따라갈 수는 있어요. 주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읽을 수는 있어요.
우리 평생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널 포기할 수 없어.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의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에 오게 하신 일.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교회 안에 내가 한 몸이 되고 영적 리더와 한 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자꾸 듣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변화돼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평생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지. 내가 지나간 나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 주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마지막 날까지 그것을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면 주님이 우리를 완성하시도록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외침을 들을 수 있는 공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 성경, 교회, 예수의 영으로, 예수의 말씀인 성경으로, 예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교회와 한 몸 되고 영적 리더와 한 마음이 되어서 끊임없이 주님이 우린 부족해도 주님이 날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도 주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계속 달려가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